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오인오색의 기도,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눈물을 품은 예레미야의 기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 말씀 설교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다시 기도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몇 주 전부터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붕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낮 시간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성전에 나오셔서 엎드려 기도하신 분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낮에 사무실에 있다가 살짝 올라와서 몇 분 기도하나 유심히 보면 기도 끝날 때 되는데 계속 기도하시는 거여서 30분, 1시간씩 기도를 결단하신 분들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맞지 않아서 몸으로 행동을 옮기지 못하신 분들, 오늘 이 주일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이 임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잠시 하는 기도 운동이 아니라 우리 평생 몸에 배어있는 늘 주님 가까이 하는 경건 생활 함께 꼭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쁜 기도로 나아가는 삶, 어떻게 하면 더 깊이 기도할까?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확신하게 드는 생각이, 기도는 일종의 노하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들을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하면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팔이 이렇게 나가야 되고 내 몸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여러분들, 우리 피아노 건반을 잘 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반주자들은 다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아멘 세게 한번 해주이소. 네. 근데 우리 못 치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근데 사실은 능숙해지면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따라가죠. 근데 기도는 그런 스킬이나 노하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럼 만약에 색소폰 같은 악기를 만들 수 있는 장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악기를 만들어서 어디다 내놔도 절대 음감의 소리가 나는 거죠. 도로 부르면 정확히 도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굉장한 악기를 잘 만드는 장인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이 반드시 이 악기를 잘 연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주를 잘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 통해서 기도의 방법, 기도의 순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셔도 그럼 이것을 실제로 해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끌지 않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기도는 정말 의미 없는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가 좀 짧고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면서 이끄실 때 여러분들, 희한하게도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기도, 나의 기도는 어떤 모습인가 스스로 점수를 좀 맞추시면서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할 때 10점 만점 주면서 우리 3점에서 시작했다고 한번 하신다면 이 말씀 마친 순간 여러분 기도의 실력,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들 8점, 9점, 10점까지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깊이 만나는 사람들, 영적 훈련의 결과가 바로 기도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이 기도를 깊이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냥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깊은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함께 기도에 관해서 배울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구약 속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고, 또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눈물의 선지자 표현이 멋있죠? 가까이서 보면 맨날 지지 짰어요. 울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속담 있잖아요. 남자는 울면 된다 안 된다? 참 나쁜 속담인 것 같아요. 울 때는 울어야 되는데, 그런데 옛날 우리 유교의 문화에서는 남자가 눈물 흘리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남자였고 성인이었던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은 그렇게 많은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울보 선지자로 불렸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별명이 붙여질 만큼 눈물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에 독특한 두 가지 영적인 칼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가 자기 시대를 영적인 안목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말하는 기도 제목들, 말하는 것들 거의 한 90% 이상은 나 개인의 일신상의 행복, 평안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직장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네,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돼야 됩니다.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그 마음의 태도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너무 읽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우리가 그렇게 놀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자기 시대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대략 그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옛날이랑 조금 다르겠지만 이 20살의 청년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을 때 예레미야 말하기를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스스로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이 20살 약간의 나이에 선지자가 되었던 그는 그 이후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시대를 거쳐서 약 40년간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믿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스바냐, 다니엘, 에스겔과 동일 시대를 살았고 그의 시대는 자기의 고국이 멸망하여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게 되는 이 비운의 시대를 살면서 예언사역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예레미야에게서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기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이 울보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로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찾아올 희망을 바라보면서 한 시대를 믿음으로 도약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에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붙잡으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깊은 기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 하셨던 당부의 1번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요한, 이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그 요단강가로 사람들 이끌어서 물속에 한번 완전히 침수되는 방식으로
오늘날 세례는 약식으로 바꾼 것이고요. 그럼 예수님 당시의 방법은 물에 한번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의 방식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 물에 한번 흠뻑 젖어서 나오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경험을 했었는데, 사도행전에서 말하기를 물로 침례 받았던 거 그 이상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성령 충만함, 그 성령 충만을 바로 성령 침례라 표현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그 기름 부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두워 갔던 시대 속에서 영적 생활을 꾸준히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올리브 기름을 머리 위에 부어서 구약시대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우면서 그렇게 기름 부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영적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분별이 됩니다. 어느 자리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전부 다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여기 굉장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20장 이 본문 짤막한 부분에서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앞쪽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리가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는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고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사역 감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강하셔서 자기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권유를 자기가 받아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의 대부분 이런 겁니다. 자, 복 받을 겨,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의 설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저 자식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왜 우리 민족이 망하냐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우리 민족 잘 된다고 해야지, 우리 잘 된다 해야 되지, 왜 저런 가시돋친 설교를 하냐면서 예레미야를 막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하면서 알았어요.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 다 안 좋아할 거라고. 저한테도 자꾸만 욕쳐갑니다. 목사님, 복설교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복 시리즈,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후벼 파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예레미야도 알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안 좋아할 건데.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권유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권유받다는 말,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단어는 deceive라는 단어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두 번이나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속임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고. 예레미야도 알아요. 이 어두워가는 시대에 그냥 적당히 눈치 맞춰주고 괜찮다, 괜찮다, 모든 것이 괜찮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너무 기력이 없고 소명이 없고 좌절한 사람들에게는 가서 위로도하면서 괜찮을 거예요. 일어나세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무조건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고요.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했어요. 고뇌하다 편에 사실 하나님께 속아 넘어간 거죠. 야, 이렇게 되면 힘들 거란 걸 알았죠. 망해가는 남유다에서 사역하면서 어두워가는 시절을 바라보면서 이웃 나라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는 자신의 나라를 향해서 모든 선자들, 제사장들이 전부 다 왕에게 아첨만하고 바르게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는 핍박을 견뎌야만 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겠지만 희망도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권유하며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품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많이 감동하시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이게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세웠던 생각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뜻 결코 다 옳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게 영적인 성숙함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깊은 기도로 나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영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가서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처음에는 나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영적 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의 소원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와서 부어지는 거예요. 정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영적 생활하지 않을 때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고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주님 뜻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기도는 거부할 수 없는 주의 뜻을 깨달아 그 감정대로 따라가고 살기를 결단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다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중심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에는 뜨거운 불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설교할 때 복 받을 겨, 잘 될 겨,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박수 쳐주면서 좋아하죠. 근데 예레미야 임하자면 여러분 망합니다. 바벨론의 우리 민족 완전히 망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예레미야의 설교는요 꼭 매국노가 하는 말 같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다 듣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정의로만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도 괴로워요. 우리 민족은 망한다는 설교를 하는데 좋을 리가 뭐가 있어요. 완전히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어서요 설교 끝나고 나면요 얼굴이 퉁퉁 붓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냥 나 때려쳐 버려한다. 난 다시는 설교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나 선지자 그만두려고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나죠. 그렇게 막 지쳐서 낭망하고 쓰러져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다시는 그냥 이거 안 하고 싶다고, 내가 말씀 전하는 것도 중단하고 그냥 주님 나 좀 편하게 살 테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지쳐서 막 안쪽 구석에 들어누워서 하나님 나 아무도 못하겠다고.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함할수록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서 마음이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골수의 삶, 여러분 골수란 말은 뼈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생을 살다 이런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뼈가 바짝바짝 마른다는 느낌이 들면서요 뼈에 막 통증이 느껴져요. 그냥 근육통하고 차원이 달라요. 뼈가 아파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경험을 한 거예요. 막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또 한 번 선포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상 주지 않아요.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모욕과 치욕을 당하는 예레미야.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중심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만두는 것이 맞지만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불붙게 하시니 모든 상황, 환경 개의치 않고 예레미야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 가운데 자기 삶을 기꺼이 들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실 것이고 또 잃어버렸던 자기 사명,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정말 감당해야 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명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발견하면서 불이 붙습니다.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섭리와 그의 회복과 구원, 치유 앞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불붙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만약 매일 주문해오듯이 그냥 종교적인 의미 없는 행위를 반복하는 영적인 행동이라면 여러분 기도는 그다지 유쾌하거나 즐거운 시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 100배 내면서 일어나서, 비록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낙담시킬 수밖에 없고 우리를 주눅들게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힘주실 겁니다. 네,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도 이것과 절대 막 바꾸지 않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바로 불붙는 기도의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모세도 그랬습니다. 80의 노구의 모세가 양치면서 양떼가 자꾸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쓸려서 가는데 가다 보니 그 시나이 반도 한가운데 있는 바로 시내산 호렙산을 불렸던 그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멀리서 봤는데 나무 한 그루에 불이 떨어져서 타고 있는데 한참 봤는데 단 몇 분이면 타서 끝나버려야 돼. 그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꽃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 나무 아래 가서 보니 아무도 없는데 누가 불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불이 타는 거예요. 그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는 80여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신을 벗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히브리 민족의 관습상
나의 인생의 주권을, 나의 인생의 모든 주인된 권리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양합니다. 그 뜻이에요.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아웅다웅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 실패였고, 어느덧 세월을 흘려서 인생의 석양긴 80평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 한 번도 감당 못하고, 원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 해방한 건데 근처도 못 갔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서 모세야 모세야 실을 벗으라고, 내가 그 일을 내게 맡길 테니까 네가 가서 그 일을 하라고. 모세가 어렵게 순종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80의 모세,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 최고의 전성기가 오면서 자기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가 불꽃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 훈련시키고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또 70명의 제자도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곧잘 사역도 하고 열심히 주님 따라왔지만 한편으로 주님 눈에는 다 차지 않았어요. 주님이 제자들 보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제발 너희에게 불이 좀 붙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눈에는 제자들이 너무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철야 기도도 하셨고요, 새벽 기도도 하셨어요. 예수님 경건 생활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가시면서 예수님도 그 불을 유지하시면서 활활 타오르는 그 중심으로 사명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불이 없어요. 기껏해서 나와도 다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만 나열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교회를 쓰시겠어요? 우리 것, 내 것만,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만 찾는 그런 목적과 계획만 잔뜩 늘어놓고 있다면 하나님 보셨을 때 한탄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좀 불이 탔으면 좋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그 속 깊은 의미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쏟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는 너희 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이런 말씀들을 쭉 쏟아냈지만 사실 그 기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중심 의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본 의도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심판에 관한 말씀을 쏟아내면 낼수록, 또 사람들이 얼굴 표정만 보면 반응을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1000명에서 지금 많이 모자랐는데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 표정들이 다 보여요. 이 말씀을 정말 듣는지 아닌지 좀 졸다가 갑자기 정신 드신 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영적인 컨디션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담하고 비참하고 괴로운 마음이 교차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나. 사실 예레미야는 더 많이 핍박받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예레미야가 메시지 전하니까 주변에 친한 벗도 막 예레미야에게 고소하겠다 하고 막 함정을 봐서 예레미야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막 이게 굉장한 영적 전쟁이고 사역하면서 많은 수치와 치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2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을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 하나님 심판한 이 모습들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보기 위한 기도를 예레미야가 올려드리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많을수록 예레미야는 뜨거운 눈물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한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이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의 중심은 자기 민족 한 영혼을 향해서 마음이 막 불타오르면서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마 예레미야를 가까이서 여러분들 딱 지켜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은 조증에 걸린 사람인가 보다. 아침에는 웃었다가 또 혼자 막 낙심돼서 울었다가, 그런 느낌이 딱 들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13절에 뭐라 기도하냐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막 이런 노래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뒤돌아서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부터 쭉 보면 예레미야가 또 완전히 다운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성품이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냥 웃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물을 다 품어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면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찾고 계셔요. 솔직히 똑똑하고 재주 많은 사람도 많고요,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심이 불붙는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최봉석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노블이라는 선교사님이 쪽 복음서 하나를 던져주고 갔는데 그거 받아와서 혼자서 집에서 읽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 복음서 읽다가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불벼락이 떨어서 맞아서 본인이 죽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나 하나님께 안 돌아가면 맞아 죽겠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원조가 바로 최봉석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사명받아서 유명한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말씀을 배울 때마다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유난히 좀 인물이 좀 못났고, 사진 보니까 되게 못나진 않았는데 키도 작고 외모도 부족하고 집도 가난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쟤는 기도하다 신생한다는가 보다. 학생들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죽었냐, 울기는 왜 우냐, 시끄러워서 공부 못하겠다고. 수업시간에 계속 지지짜니까 남자가. 그런데 또 아이고 저 친구 안 됐다 싶어서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마치고 졸업할 때 졸업식장에서 이분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내가 왜 울었는지 그 이유를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일본의 뼈아긴 우리나라가 불쌍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족이 안타까워서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순간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눈물은 예레미야의 눈물과 같은 눈물입니다. 나중에 이분 일제시대 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생애 교회를 70개나 세우셨어요. 38년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일본에게 2차례 옥고를 치르다가 나중에는 1939년 감옥에 끌려가서 6년간 옥고를 치르면서 마지막 감옥에서 풀려나오기 직전에 그 감옥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 감옥에서 원래 먹는 것도 시원찮았을 건데 40일 금식을 마쳤는데 완전히 죽기 일부 직전에 일제가 산송장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을 해방시켜 줬답니다. 인력거군이 와서 그 최봉선 목사님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가는데 그 병원으로 가는 그 자리에서 인력거군 붙잡고 예수 전당 불신족 하면서 전도했답니다. 병원 옮겨진 지 5일 만에 결국 그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944년 4월 15일 가족분들 앞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신다 하면서 찬송과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이 찬송 함께 부르면서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눈물의 그 기도가 한 시대의 역사를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예레미야는 끝까지 믿음이 갑니다. 중간에 사형 선고 받았지만 풀려나기도 했고, 설교 못하게 하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을 대신 써서 대신 설교하는 이런 수모도 당하면서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역사를 받고, 바벨론으로 그가 기빈으로 가서 호위호식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남겨진 빈자들과 함께 하다가 나중에 외경 전승에 의하며 이집트에 끌려가서 이집트의 다바네스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여러분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 네. 여러분, 울어야만이 웃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사람 찾고 계십니다. 마냥 막 늘 슬프게 울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서 통곡하고 한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대를 잃는 사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불붙는 중심,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주님의 눈물을 구하면서 예레미야처럼 한참 울고 난 다음 웃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님 염려 말아요, 자매님 슬퍼 말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형제님 염려 말아요, 자매님 슬퍼 말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형제님 염려 말아요. 형제님 염려 말아요, 자매님 슬퍼 말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자,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형제님 염려 말아요, 자매님 슬퍼 말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으니 내쳐서 예비하시리 그날에 반드시 나를 영접하시리 내 마음에 근심 없어요 나 주만 의지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십자가 지고 주만 따라갑니다 열방 향해 나는 갑니다 마라나타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회주하시고 각양각색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